예, 오늘 말씀에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쓰여졌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후에 6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복음에 쓰여진 때는 약 100년 후에 쓰여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감동받아서 막 모여서 기도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떨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예수 믿자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전도했던 거예요. 그 교회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년 동안 약 60년 후에 교회가 있었을 때,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쓴 성경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60년 후에 교회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왔어요. 영주주의라는 사상이,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도요, 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막 교회를 통째로 넘어뜨립니다. 이단이 그렇게 생겨납니다. 이단들이 주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우리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염려 아니지만 큰 교회는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냐면 이단에 현혹될까봐 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통교단 이런 데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독교를 가장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교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의하고 상담해야 돼요. 이단한테 잘못 빠뜨리면요 가정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패가망신합니다. 그래서 사이에서도 정석, 우리 이 사이에서도 이렇게 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당시에 이단이 지금도 똑같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있던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원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죄 없으시 오셔서 하나님, 인간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같이 동의하셔서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영주주의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만 기적을 일으키고 온 것은 하나님이 잠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떠났다. 그래서 그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다, 실패한분이다,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격화시켜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예수님 대신에 누구 재림 예수 누구 해서 이 사람 이름 박 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영주주의가 혼합돼가지고 오늘날도 괴롭히고 있어요. 성도들을.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민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서 말 거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교회를 빙자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요한이 주장한 말씀이 말씀이시고, 그리고 생명 되신, 그리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읽었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냐?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그 하나님이냐, 말씀이 곧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되셨고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거 아까 1절 읽었죠? 태초가 뭐냐 하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계획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제가 총각 때 결혼을 하겠다. 나 결혼을 해야지.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야지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또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야지. 이것처럼 계획을 하고 결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혼자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존재를 한번 세상에 펼쳐보이겠다. 아름답게 펼쳐보이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서 그 계획대에 예수님도 같이 그래요. 하나님 같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으셨어요. 하늘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다 만들어졌어요. 너무나 아름다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리플렛 자기 자신을 보고 싶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보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왜냐면 나와 같은 그 형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 독재는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독재주의요. 세상을요 사람을 죽입니다. 독재는. 그런데 교제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릴레이션십. 가정이 남자와 여자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릴레이션십. 이 교제를 통해서요 자녀가 생성되고요 사회가 발전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우리와 또 교제하고 교인과 교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이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울증 빠져서 거기에 이 잘못된 길을 빠져는. 그럴 때는 친구가 가서 교제해줘야 되고 선생님이 교제해줘야 되고 또 각종 들을 교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중 제2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이게 세 위격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지만 똑같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이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거를 잊지 말으셔야 해요. 거기에 두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와 상의하고 목사와 이 중직들하고 상의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다라고 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 같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만물의 운행 질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풍랑을 이는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도 살아서 만물의 운행 질서를 주관하고 섭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감동되는 사람이 안수할 때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행 질서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죄 있는, 물론 우리는 다 죄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서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시오 라고 하는 말을 귀를 함께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 주심에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전기불을 주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습니다. 다윗 또한 사모님 저자로 가시고, 왜냐면 이게 졸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기 무슨 역사거든요. 졸고 그러면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말이 속담에 있습니다. 웃는 낯에 침을 못 뺍니다. 못 뺐습니다. 얼굴을요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요 무서워서 사람이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런데요 집에 빚덩어리 집에 빚잔치, 집에 막 빚이 막 잔뜩 있고 막 그리고 막 이 막 잔뜩 해결할 문제가 있어도 웃으면요 사람이 참 가까이 가고 싶고 뭔가를 얻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 아름답게 색칠하는 사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볼국에 70년대 우리 그 코미디예요. 배삼룡, 이기동 이런 어르신들이 웃으면 복을 와요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를 흑백 텔레비에서요 하루 종일 힘들고서도 그냥 저녁 때 그 밥상머리에서 그 텔레비를 보고 배꼽 잡고 웃으면서 1시간 넘었던 그 고객포유를 넘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즐겁게 봐야 돼요. 웃으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합당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빛의 사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우리가 복받는,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나의 삶을 바꾸고 이 역사의 운행 질서를 바꾼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